밤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감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과 은총과 능력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도록 오 주여 새 일을 이룩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새 일을 이룩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권능의 손으로 새롭게 능력있게 세워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역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 것처럼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새로운 피어나와 물결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느르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내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느르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 것은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주신 것은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해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에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응답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자신들이 부패하고 그만큼 우리 자신들이 강팍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역사해 주셨는데 나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나를 자랑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응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여기에 8절에 나타나 있어 8절부터 이제 17절까지 계속 나타나 있는데 너는 어느 지방에 있는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길받는 것을 볼지로다. 그것을 일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누구를 생각해야 더 높은 사람을 생각하고 겸손해지라 그 말이에요. 겸손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높아지면 더 높아지고 더 높아져서 자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살아간다는 것. 짓밟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밥 한 그릇이면 된다는 거죠. 하루 3끼, 3끼만 먹으면 된다는 거죠. 여기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한 끼, 2끼, 3끼 뭐 이렇게 많이 먹어봤자 거기서 거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을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에 만족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그 소득만을 위하여 부유만을 위하여 쫓아가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은혜를 내려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도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빼앗길까 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자꾸만 사라지고 자기 욕망, 자기 자랑을 위하여 사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5절 말씀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것도 큰 불행이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려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말하자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것, 쌓아놓기는 쌓아놨는데 그게 불행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헛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18절 말씀부터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17절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일생을 어두운 데서 먹고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일생을 어두운 데서 먹고 남몰래 감춰놓은 것을 먹고 살아간다는 거죠. 일생을 남 모르게 막 하는 이 악한 모습을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실하고 진실한 그런 부유한 그런 부자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잘못되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겸손하게 부유한 자, 진정한 부자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가짜 부자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그런 모든 내용들 속에서 진짜 부자로 살아가십시다.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두고 부유한데 막 감춰서 먹는 거죠. 어두운 데서 먹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지금 뭘 말하느냐라고 하면 타락하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술집이나 뭐 이런 데서 막 어두운 데서 먹는 거죠. 어두운 데서 먹고,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뭘 쌓는 것이냐? 사실은 죄를 쌓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는 거죠. 그 분노가 있다는 거죠. 분노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그 목사님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분노의 영이 확 그의 삶을, 그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잃어버릴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는 거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는데 다시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느냐라고 하면 잃어버린 것 때문에, 누가 나 것을 가져갔다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의 것들을 막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과거의 것들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의 것들을 막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이 뭘로 치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물론 신경이 건드려져서 신경이 쇠퇴해서 그와 같은 치매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과학자나 의사들이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과거의 것들을 놓지 않는 것들 때문에 늘 그것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든지 우리가 이 분노가 내 안에 있으면 과거의 것들만 막 쫓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부유함과 축복하심과 물질과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낙을 누리는 이 역사로 오늘 우리들이 바꿔지도록,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과 3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응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응답은 바로 그런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우리 속에 쌓여있지 않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움직여가는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상처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처투성으로 살아가는 이 분노가 우리의 심령을 막 찔러대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막 송곳으로 찌르듯이 나의 심령을 쫓아낸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다 알아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나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내가 상처투성으로 있다 할지라도 빛이 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부요하심과 은혜스러움과 자비하심의 역사가 나에게 그 빛으로 다가와서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해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를 바꾸는 이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 하나님께 응답해 드리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상처투성이했던 우리의 이 세상에 의해서 내가 상처투성인 그래서 이 부자들, 권력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자기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진정한 부자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날마다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축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아름답게 나아가는 믿음의 은혜의 성령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고 아름답게 나아가는 믿음의 축복 속에 온전히 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고 새 일을 이룩하여 주옵소서.